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하루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알다시피 충성이라는 이 충자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바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성실하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성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언젠가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진심을 뜻하기 위한 단어, 그래서 마음 원자가 이 단어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올 때 믿음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도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성실하게 올려드리고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말 가운데 묻어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함을 얻을 수 있는, 또 신뢰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능동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장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아직은 다윗이 통일을 하기 전에 이 상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에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이 왕권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부하에게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힘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하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칼로 찌르고 또한 병상에 누워있던 그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이렇게 사울 왕가의 잔혹사가 막을 내리는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의 감동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가정을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보호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을 통해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좀 닮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눈앞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보셋이라는 자신의 왕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 분류의 사람과 당장의 불편함을 감내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을, 더 얘기하면 궁극적으로는 사울 왕의 가족을 지키려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하나 레갑이 이렇게 자신의 왕을 죽여서 다윗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다윗은 오히려 이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경쟁 국가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사람의 구미를 맞춰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위해 무언가 자기의 인생의 행적에 의미를 두고 그 앞의 것을 취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아니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작은 자가 되기 위하여 무단히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인가 라는 선택, 이 두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흐름을 읽어내는 건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죠.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이스보셋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둘 다 왕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묶이고 풀리는 디자인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인생은 딱 자기 수준에서의 일이 진행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일 이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면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사무엘하 이전의 이야기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보셋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낮잠을 자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 23장 21절에 보니까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가난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잠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23장 21절이 기록된 이 내용의 정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라. 여러분, 마음의 정로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이 잠자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은 지혜를 얻지 못한 인생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얻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로를 걷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시는 감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본문 1절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봇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다시 한번 더 1절은 천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옵기를 이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 또 하나님은 힘차시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뒤 그 장소의 이름을 그가 무엇이라고 불렸는지 아십니까?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라는 무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브니엘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분과 내가 마주하고 내가 그분의 브니엘 가운데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꼭 살아내어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